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늘 보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늘 보고 싶은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 계속 10계명을 나누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가 뭐죠?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기억하여, 그러면 안식일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출애굽기 20장이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개월이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안식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창세 때부터, 창조할 때. 말씀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우리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안식일을 기억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에요. 창조하시고 쉬었던 날, 창조를 마치고 쉬었던 날,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름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다시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 히브리어로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자, 이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쉬다, 거치다, 멈추다. 그러니까 안식은 쉬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 앞에 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하라는 정관사인데 그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안식,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안식은 창조 때 그 안식,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던 그 창조 때 그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 날이죠. 그 다음 절 9절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은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게 아니고 앞에 6일 동안 힘써 일한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힘써 일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힘써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하면 안 된다는 말도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지금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한 노예 근성이 있는 거죠. 노예들은 윗사람 눈치 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힘써 일하지 않아요. 눈치 보며 일하는 거죠.
그 노예 근성이 있는 그들에게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자발적인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이에요. 성경을,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남들이 주는 돈으로, 공짜 돈으로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왜? 힘써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은 눈치 보면서 적당히 남이 주는 돈 먹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가난한 거예요. 성경이 중심이 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잘 살아요. 왜? 힘써 일하는 노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고, 먹을 거 많잖아요. 그냥 먹고 놀고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경작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 뭡니까? 이 땅을 삽으로 파든지 호미로 파든지 땅을 일구어 가지고 땅에 산소를 불어넣고 또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든지 이렇게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는 게 경작이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고 그냥 놀고 먹으라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고 그것을 경작하게. 우리는 노동은 마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벌로 하나님이 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주신 말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경작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어느 장소든지 그곳에 가면 꽃이 피고 열매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그 집에 시집 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회사 갔습니까? 그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가든지, 여전도회에 가든지 남전도회를 가든지 중고등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갔다 하면 그 장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문제아가 되지 마시고 그곳에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주변 사람이 살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경작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책상 딱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동차 깨끗하게 정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힘써 일을 하라. 힘써. 게으른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5달란트를 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개가 되고, 2달란트 준 사람은 2개를 남겨서 4개가 되고, 1달란트 준 사람은 이걸 땅에 묻어둬요. 그대로 묻어둬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뭐 음악을 잘하든지 뭐 그림을 잘 그리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1달란트는 20년 먹고 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달란트 있는데 이 달란트를 가만히 묻어둬요.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뺏어가 버립니다. 안식일이라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놀고 또 먹고 놀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안식일은 힘써 일한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앞에는 그러나라는 원어가 원래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이걸 9절에 갖다 붙였어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 나 그러나,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가 힘써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에는 쉰다는 거죠.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내 하느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앞에 이는 엿새 동안, 이는이라는 말은 10절에 나오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 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 아버지처럼 힘써 일을 하고 하루 안식해야 합니다. 이게 쉬었다라는 말은 쉰다는 뜻도 있지만 조용히 한다, 앉아 있는다, 멈춘다, 머문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파김치가 되어서 푹 퍼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한 이후에 흡족한 마음으로 일한 것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몸이 쉬는 것이지만 영과 혼, 마음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영성신학자 마르바드는 그의 책 안식에서 안식일은 일을 거칠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 긴장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은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몸이 쉬어도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그거 쉬는 게 아닙니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죠. 안식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놀고 즐기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안식일은 첫 번째 쉬는 거예요. 일종의 재충전하는 거예요. 나무꾼 2명이 산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누가 열심히 많이 나무를 베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톱을 가지고 쉬지도 않고 계속 나무를 베요. 하루 종일 나무를 베었어요. 또 한 사람은 나무 한 그루를 베고 나면 반드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톱을 날카롭게 갈았어요. 그리고 또 나무를 베요. 또 나무 한 그루 베고 나면 또 노래를 부르고 쉬면서 톱을 날카롭게 갈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누가 나무를 많이 베었느냐 조사해 봤더니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벤 사람은 쉬어가면서 나무를 벤 사람하고 게임이 되지 않을 만큼 작게 베고 이쪽 사람은 굉장히 쉬면서 한 사람이 훨씬 많은 나무를 벤 것입니다. 왜요? 계속 나무를 베면 쉬지 않고 하면 그 긴장이 점점 칼날이 점점 무뎌져서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나무가 잘 베어지지도 않습니다.
헬라 속담에 굽어진 화살은 명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면 굽어진 화살이 되고 말죠. 쉬면서 굽어진 화살을 바로 펴야 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혁명가들이 아예 일요일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노동자들이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아픈 사람이 그냥 속출하고 노동력이 현격하게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일요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일요일 하루를 쉬는 것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산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 좋아하죠. 부동산, 다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에게 만약 이 지구를 만들라 그러면 저는 산 만들지 않습니다. 바다 만들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평지 땅 만들어 버릴 거예요. 왜? 땅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 7대3으로 산이 많잖아요. 평지는 산밖에 되지 않아요. 산이 7이에요. 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이 없으면 나무도 없고 또 물을 산이 모아두었다가 계속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산이 있어야 강이 있고 물이 흘러나와요.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뭘 바다를 만들어요? 다 땅 만들어 버리지. 바다가 없으면 수증기가 생기지 않죠. 수증기가 생겨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육지로 와서 비가 되는 거죠. 바다가 없으면 비가 없어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그냥 땅만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산도 있고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는 하나님주의입니다. 당신의 철학이 뭐냐? 네, 저는 하나님주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평범한 날이 있는데 하루 딱 쉬어요. 그리고 또 평범한 날이 가다가 또 하루 딱 쉬어요. 이걸 리듬이라 그러죠. 리듬이 있으면 음악이 흐르는 거예요. 삶의 안식일 날 쉬면 음악이 흘러요. 여러분의 삶에 음악이 흐르게 되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이 안식일 한번 봅시다. 아이패드를 해주실래요? 원래 일주일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인데 이 주일날은 딱 쉬게 했어요. 이걸 안식일이라 말합니다. 연도도 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고 6년이 딱 지나면 7년째를 안식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에 7번 하면 49년이죠. 49년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 해서 또 희년은 모든 땅들이 다 쉬고 모든 노동자들 다 자유케 해주는 이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라 해가지고 희년이 되면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50인분이 있었어요. 네, 쉬세요. 네, 50은 하나님이 쉬라고 해놓은 거예요. 희년, 희년제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대로 살면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6년하고 1년 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군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든 것대로 안식은 막연히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즐기고 또다시 창조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안식년에 뭐합니까?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쉬기도 하지만 그 쉼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 두 절을 봅니다.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 그리고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구절이 4절이나 되면서 가장 길게 있어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4절을 첫 번째도 거룩을 얘기하고 마지막 4번째 절에도 거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푹 퍼져서 놀고 뭐 술 마시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은 쉬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함. 이 날은 쾌락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닙니다. 재미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즉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절대 범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새까만 모자를 쓰고 새까만 옷을 입고 요 귀 옆에 이 털을 길게 이렇게 키우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만나요. 이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이라 그러는데 이들은 금요일 날 한 5시쯤 되면 이제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한 5시쯤에 막 나팔을 불고 온 시장을 다니면서 이제 안식일 온다, 안식일 다 됐다, 자 문 닫으라. 그래서 시장 문들을 다 문 닫게 해요. 지금도 그래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요일 날 6시 15분부터 그들이 정했어요. 시간까지.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켜.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안 하고 주일 날 지키냐 이거예요. 요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안식교라는 게 생겼어요. 야, 너희 교회 너희들 다 천국 못 가. 뭐 십계명도 안 지키면서 무슨 천국을 가. 해서 그들은 안식교를 만들어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단입니다. 네. 아니 목사님, 토요일이 맞잖아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안식교에 다녔던 분들은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사는, 예배는 반드시 양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은 지키는데 양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예배만 드린다. 그러니까 뭔가 맞지가 않아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지금도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도 안 잡고 토요일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짜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죠. 왜 양이 필요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양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양 한 마리 잡는 것은 1년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수의 피는 이제 양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의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에요. 진정한 안식일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제 이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고,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는 희생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구약 내내 4,0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버렸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꾼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부활하셨기, 안식일 다음 안식 이후 첫날 주일 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8해를 지났다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 후 첫날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 이건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과 주일에 모여, 즉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연보도 했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예수 예배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도 요한은 아예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로드스 데이, 예수님의 날. 우리 보통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일요일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일요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일,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일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만큼 주일은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이 주일은, 안식일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를 끝내고 하루 쉬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신명기 5장에는 이 안식일을 구원의 날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고, 여기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노예들이 구원받은 날 안식일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는 참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 모실 때 참 안식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죄에서 구원받은 부활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안식일 뭘 해야 합니까? 창조하신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예배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마음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이 들어와야 나무와 식물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야 진짜 참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 품에 안겨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를 주인으로 또 모셔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이며 그분 앞에 잠잠하게 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승리의 날이며 기쁨의 날이며 축제의 날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버린 돌이었는데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때문에 야, 내가 저주의 사람에서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 자유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이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문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매일 와요, 매일.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전 문 앞에 와요. 그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이분은 예배 드리려고 성전 문 앞에까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구걸하기 위해 와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이렇게 불치의병이에요. 치유가 되지 않는 거지. 그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문 앞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예배 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구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는 평생 거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구걸을 하기 위해 성전 문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많은 이민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했습니다. 참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예배 드리기 위해 온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민교회는 교회라기보다 일종의 커뮤니티예요. 펠로십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나요. 한국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유학생들은 교회 가야 김치 먹어요. 그래서 가는 거죠. 한국에서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미국만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교회 갑니다. 혹시 여러분 아들, 딸 말 안 듣고 절대 교회 안 가는 빨리 미국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교회 무조건 가게 됐어요. 교회 가야 한국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빨리 마치고 그 다음 일감 없나? 누구 사람 필요한 사람 없어요? 나 지금 놀고 있는데 나 좀 데려가서 일 시켜달라고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만 자기 이 생업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교회를 일부러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참 안타깝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빨리 끝내고 예배 후에 목사님 오늘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해? 빨리 예배 마치고 김집사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려고 교회 온다 이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 외의 것을 향해 가는 것은 그 교회 지금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교회 가는지. 이 40년 된 안전뱅이는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나에게 돈 없다, 돈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에게 준다 하며 위대한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가 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걷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꼼짝 못하는 이 불치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평생 거지에서 이제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변호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세례받은 지 딱 한 주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일요일이 되면 을에 술에 만취하였는데 그럴 때면 내 삶은 더욱더 우울해지고 미래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했습니다. 이제 주일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을 재충전하는 소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설교와 설교 사이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깨어진 질그릇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계속 새로워져야 하고 계속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예배 중에 회복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 아틀란타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한 변호사 부부가 식사를 하자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집회 중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이렇게 불이 하나 굴러서 자기에게로 점점 굴러오더니 불이 점점 커서 자기를 확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자기의 평생 질병, 그 불면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잘 보세요. 안식일날, 제가 안식일은 두 가지 한다 했죠. 첫 번째는 쉰다 했고 두 번째는 예배한다 했잖아요. 거룩하게 된 안식일날. 안식일은 쉬는구나. 이 구절 잘 봐야 돼요.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평소에 2부 예배 늘 나오는 분이 갑자기 1부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이 왜 1부 예배를 나왔죠? 오늘 1부 예배 빨리 드리고 골프 치러 간대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이 날을 주님을 높이는 날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칙필레이라고 있어요.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에 지금 약 3,0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 미국에서 1등 패스트푸드가 뭐냐면 맥도날드, 2등이 뭐냐면 스타벅스, 3등이 이 칙필레이예요.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46년 창립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주 주일날, 일요일날은 문을 닫습니다. 와, 대단하죠? 2021년 매출이 141억 달러, 약 17조 원이에요. 안 놀래군요. 17조. 와, 그 조그만 치킨 점포가 17조를 벌어. 대단하죠? 이 회장 댄 캐디 회장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꺼냈어요. 이 낡은 성경은 제겐 신앙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죠. 설립자인 아버지 트렛 캐디가 강조한 것도 성경대로 경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엔 어떤 경제 교과서보다도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영자들에게는 필독서죠. 신실한 청지기가 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라는 기치를 내건 칙필레이가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패스트푸드 기업엔 황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날로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캐티 회장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걸 통해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월요일에 오히려 매출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주일을 바치는 걸 일주일에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가 휘청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2011년 캐티 회장이 신앙적인 이유로 동성 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SNS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지만 매출은 오히려 전날 대비 12% 늘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에 입각한 원칙적 경영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쉽게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은 내 교회에서 지켜야 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한 성도는 매주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 올라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제주도에도 교회 많은데.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냥 제주도 근처 교회에 가세요. 그랬더니 내 교회인데 내가 어찌 내 교회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겠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높은 곳은 승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높이는 주일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주일은 기쁨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이날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물방울 기쁨이라 그러죠.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배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를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 주님을 예배하여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모든 걸 내려놓고 쉬는 날입니다.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마음이 함께 쉬는 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앞에 서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차 선로, 레일 위를 달려야 돼요. 이 레일 위를 벗어나면 탈선이라 그래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6일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로를 벗어나 세상으로 향했던 이 마음을 주일날 다시 선로 위에, 하나님의 선로 위에 올려놓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원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죠.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것이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짐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은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살수록 절망이에요. 역설이잖아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사탄의 역사에서 인간이 절망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면 이게 아이러니하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춤추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인생, 비참한 인생 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축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의 주인은, 진짜 안식은 안식의 주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